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91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의 고별 설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교회론과 목회자의 네 가지 주의할 사항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행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에서 자신이 3년 동안 수고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동안 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하도록 그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가는 것이다 라는 그 복음 전파자의 각오와 자세까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를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치는 감독자들, 관리자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네 가지 사항, 목회자라면 이 네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까지 이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선교센터처럼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네 가지 핵심적인 복음 실체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바울이 말했던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의 감독자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의 감독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네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을 통하여 오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어서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교회론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과, 그리고 에베소서에 확실하게 이제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들은 아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론을 바탕으로 하여서 확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이 누가가 들었을 때에 이 교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바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이 샀다는 말은 획득했다는 말을 원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으로 한번 28절 읽어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그리고 모든 양떼에게 주의하고 있으십시오. 이런 그것, 양떼죠. 이런 그것, 양떼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더 얘기하고, 그 교회의 감독자로 누가 세웠느냐?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사실 여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목양하고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목양하고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성령이 스스로 감독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여기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하여 이런 그것, 교회죠,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하여 이런 그것 교회를 스스로 획득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던 그 교회,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얻으셨던 그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얻어서, 교회라는 것은요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기에 맛보게 하는 임시적인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 있는 거 아니고 죄 안 지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는 범죄해서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사항이 다 옳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깨끗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본성을 가진 존재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결국에 교회를 샀다는 것을, 획득하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값진 희생을 치르고 교회를 얻으신 거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은 값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사항은,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샀던, 아주 하나님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또한 신론과 그리스도론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이 자기의 피로, 여기에 그분이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이게 앞에 그 지시 대명사를 찾아오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획득하셨던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안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교회를 사기 위하여 사람이 돼서 피 흘리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당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사랑의 값이죠. 목숨 값이죠. 그것으로 교회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를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봐야지 아들을 보내서 행하신 일로만 보면 안 된다.
이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론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에베소에는 훨씬 더 확장되어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은 교회론에 종합하는 에베소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에서 교회론은요, 첫째,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한번 열어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인데요. 1장 23절,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인데 그분의 몸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지체의 각 부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주님은 당신이 왜 우리가 몸이니까 우리가 고통 당할 때 당신이 고통 당하는 것으로 아신다. 우리 몸이 아픈 것은 머리가 가장 먼저 알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결단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스데반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주님을 핍박하는 게 없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사렛 이단 8을 핍박한 건데 근데 주님은 그의 몸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핏값을 주고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론이 뭐냐? 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우주 가운데 가장 멋진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은 몸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한 존재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옛사람 죄를 따라가고 원수 마귀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찌들었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다.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거주하는 이 땅의 처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죠.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에베소서 5장을 열어보게 되면 27절인데요. 26절부터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다. 예, 가장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뭐냐? 예,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다. 근데 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장차 이건 미래에 되어질 우리의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아예 쓴 게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는 나중에 요 때보다 딱 10년이 지난 10년 정도 8년 9년 10년 정도 지난 요 시점에 쓴 것이고요. 이 밀레도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게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양떼와 감독자로 교회는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구성원을 사도 바울이 정의하기를 감독자와 양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감독자라는 것은 양떼의 반대편입니다. 양떼를 양육하고 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양육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목자인 거죠. 감독자라는 의미는 목자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목자와 양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 교회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는 뭐냐? 모두가 다 똑같이 성도이지 거기에 목회자는 어떤 신분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적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전부 형제로 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교회는요. 목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성질과 어떠한 준비가 된지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목자의 분량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목자는. 감독자를 성령이 세우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신학교 나오고 훈련 받아서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가 되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거의 없지만 스스로 목사해보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온전케 되고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냐, 천국에서 어떤 알곡으로 참여할 교회가 될 것인가 결정타는 목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에 에베소의 교회에 관하여 그 편지를 보내라는 대목에서 이런 대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 무교회주의자가 있거든요. 거기를 잠깐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 없다. 목자가 필요 없다. 그런 계급이 필요 없다. 계급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목자라는 그 직책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 목회자가 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을 맡길 그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 목숨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목회자는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 4가지 사항에 필수적으로 목숨 걸어야 되지만 성도들은 그 목자를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이 목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2장 1절부터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말씀 전달자를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죠, 메신저.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관심은 7 금촛대로 표현되는 7 교회. 이게 교회 여러 가지 7가지 유형, 완전한 교회죠. 종류에 7가지 종류가 있는데 7 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라. 7 교회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다라고 얘기하므로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곧 교회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주의 종이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잘못된 게 있었어요. 잘못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잘한 것은 거짓 사도가 바로 목자 아닙니까?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잘했는데 거짓 사도들을 자주 분별하다 보니까 그 목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양식을 제공하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도라는 사람을 분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목자를 의심의 눈으로, 저 가짜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으로 늘 쳐다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목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 목자에 대해 의심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왜? 목자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거, 목자, 감독자로 삼고 양떼를 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 사랑이 아주 컸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얘기하면, 니골라당이 뭐냐? 니콜라우스의 준말이다. 니카오죠. 니카오는 이기는다, 극복한다는 말이고요. 라오스라는 것은 백성, 무리, 군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군중 위에 군림하려 했던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니골라당이 아니고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건 목자가 없고 형제끼리 우리는 다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에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 이거에 뭡니까? 주의 종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들이 죽어나가고 성도들도 아프고 환난 가운데 처지고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침상에 던져지는, 이게 여기 니골라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는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는 육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육체로 범한 죄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각하고 오늘날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성도들이 거쳐야 될 것인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처럼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교회가 아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추대배 장례비도 괜찮다. 아주 시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들이 팍팍 그 후손들에게 막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거기 모인 자들이 막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였죠. 그 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4가지 주의할 사항을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치를 이 감독자로 삼는 이 목자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 28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오는 안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첫 번째는 뭐냐? 양육한다, 보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 포악한 이리때로부터, 29절 보니까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이 이단의 세력,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양육하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이단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잘못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미혹되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단에 너무나 많이 빠지잖아요. 안식교 계열이 얼마나 또 많이 빠집니까? 안식교 전체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행위 구원 율법에 속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엄죽달싹을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를 지켜내야 돼요. 너희들이 이리 때가 이단 세력은 이런 것으로 성도 너희들을 공격하니까 이런 것에 속지 말라라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켜내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단 세력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 세력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은 무엇이 저게 이단인가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가 있었죠. 그것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거 이단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의식법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날과 달과 절기와 년을 지키는 그런 일에 초동함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단 세력이 뭔지를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단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저기에 빠지는가? 성도들을 잘 지켜내고 양육해야 되는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지금 이 양떼를 해칠 이리떼인가, 저 이리떼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빼앗깁니까? 그리고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파 이단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 빼앗깁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 또는 유대 율법주의 같은 이런 이단 세력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는가?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30절까지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런 이리떼가 있다는, 자기의 말을 따르려 추종하게 하는, 오늘날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성경적인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결정적으로 잘못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은 속지 말아야 돼요. 31절 세 번째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있으십시오. 원문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권고하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그 교회에서 전할 복음의 핵심 4가지 않습니까?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왕국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 이 4가지, 내가 밤낮으로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1년 내내, 아니 1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이 전했던 회개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며 뿐만 아니라 들어갈 장수적 천국을 준비케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라, 바울이 했던 말을 목회자들은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모범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인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에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건 목회자들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목회자에게 하는 거, 목회 서신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제가 목회자 하는 얘기인데 뭐냐, 여기에서는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할 때는 같이 수고하고,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수고, 나처럼 밤낮으로 일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우리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이 바울에게 친히 말했던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목회자들도 주면서 살아라, 베풀면 살아라, 받기만 하지 말고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대접하며 살아라. 이게 목회자에게 한 얘기예요.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며 살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핵심은 감독자, 에피스코포스죠. 감독자. 여기에서 감독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그때 당시에는 장로하고 아직 목회자 구별이 안 되고 그때는 다 그런 목회자 취급을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포악한 이리 때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 이단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서 그들을 분별해 내야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4가지 복음의 핵심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모범을 보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평생의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귀히 여기시고, 또한 그 목회자와 함께 같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성도들도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 기업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지도자 필요 없이 그냥 형제끼리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목회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목회자가 사나운 이리 때로부터 성도를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주여, 목회자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게 정확히 깨달아 오늘날의 교회가 온전케 되어서 성도와 함께 전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